지혜의 잠언 제20집. 목적이 목적이다. 과정 중에 고생돼도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 328. 죄를 짓는 것도 육신, 의를 행하는 것도 육신이다. 329.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해도 고통을 받는다. 330.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려니 고통을 겪게 된다. 331. 육이 죄를 지었으면 육도 그 대가를 받지만 결국 자기 영이 그 대가를 무섭게 받는다. 의를 행한 것도 그러하다. 332.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해도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 333. 죄는 사망을 낳고 의는 생명을 낳는다. 고로 죄의 결과는 지옥이며 의의 결과는 천국이다. 334. 의를 위한 고통을 겪고 의의 길로 가면 영원한 의의 세계에 가지만 죄를 짓고 그 대가로 고통을 받고 죄의 길로 가면 영원한 죄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회개는 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한다. 335. 자기 육이 편안한 길로 가면 얻는 것이 없고 공적이 없어 무로 끝난다. 336. 육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영이 천국 길을 간다. 337. 자기 육의 삶을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을 보고 영의 운명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338. 자기 육을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자기 영을 직접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339.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기어이 해본다. 그러나 결국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얻고 누려도 곤고함은 해결되지 않으니 또 다른 것을 찾고 행한다. 340. 육적 욕망과 육적 생각은 육에서 끝나고 영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한계에 부딪히고 곤고하다. 그러나 영적 욕망과 영적 생각은 영에서 행해지니 근본 문제인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 한계도 없고 곤고함도 없다. 341.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받아 행하면 영적 문제가 풀어지니 영적 욕망과 육적 욕망이 다 이루어져 해결된다. 342. 육으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망이 충족이 안 된다. 육은 50에 있고 영은 100에 있으니 육으로는 못 채운다. 343. 영의 욕망은 영으로 해야 만족하다. 344. 어른의 욕망을 어린이 선에서 이루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345. 영의 욕망은 전능자 하나님 선에서 이뤄야 채워진다. 346. 영은 영적인 것에 속하였기에 육적인 선에서는 만족이 없다. 347. 육적인 선은 육이 배를 타고 호수를 다니는 격이다. 영이 배를 타고 하나님 바다를 다녀야 만족한 것이다. 348. 육신은 먹고 입고 자면서 육이라는 배가 자기 영을 싣고 다니면서 영의 생각을 이뤄야 육도 만족하고 영도 육의 행위를 받아 먹고 입고 생활하고 성장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성자의 생각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모두 만족하고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 기쁨이다. 349. 사람이 꽃으로는 배부른 욕망을 채울 수 없다. 열매로 배부른 욕망을 채우게 된다. 350. 과정에서는 과정적인 만족이다. 과정에서 온전히 다 준비하고 결정되지만 목적지까지 다 가야만 전체의 만족이 이루어진다. 351. 제자리에서 반복하며 만족하지 말고 고생돼도 앞으로 가면서 차원을 높이며 만족하여라. 352.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 흔히 육의 세계를 인식하듯이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 353. 영계에서는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체가 존재한다. 고로 육계와는 체제가 다르고 먹고 입고 사는 삶의 체제도 다르다. 354. 마음의 움직임은 육신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육이 높은 산에 못 가봐도 마음은 높은 산에 가본다.
마음은 육이 못 가는 곳까지 다닌다. 영의 움직임도 육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영은 육이 못 다니는 공중도 다니고 먼 곳도 일순간에 다닌다. 영이 일순간에 가는 곳도 육은 평생을 가도 못 간다. 이와 같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육의 세계를 인식하는 대로 미래의 영의 세계를 생각하며 산다. 355. 지옥은 자기 실력으로 가지만 천국은 자기 실력으로는 못 간다. 356. 지옥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간다. 357.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못 간다. 358.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지 못한다.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성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성자와 보낸 자와 일체되어 배우고 행하여 육신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킨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면 성자 본체를 맞아 신부로 변화된 영만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 천국에 가게 된다. 359. 지옥은 인도자가 없어도 간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성자를 안 믿고 하늘이 보낸 자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자들의 육과 영이 세상에서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영이 행한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360. 자기 육과 영이 현재 어느 주관권에 살고 있는지 기도해보고 검토해보아라. 361. 인간이 누구에게 100%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행함으로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 362. 자기 미래를 자기가 확인해보는 것은 배울 것도 없다. 자기가 직접 행해보면 안다. 363. 한 시간이나 하루를 두고도 목적을 정하고 사는데 일생을 두고도 목적 없이 사는 자가 있다. 364. 인생은 육신 삶의 끝이 목적지가 아니다. 육신 삶의 끝은 쇠잔하고 늙고 병들고 망가진 육체로 끝나는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365. 육신 삶의 끝에는 영의 목적지가 있다. 온전한 영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싱싱한 젊은 영 사람이다. 366. 육이 세상에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듯이 영도 영의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367.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살겠느냐?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메시아 성자를 믿고 또 그가 쏘는 구원의 사명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자기 영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 영은 지옥과 상관없이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영계로 가게 된다. 368.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100년을 두고 살게 했기에 일순간이다. 고로 허무하다. 인생 100년을 살아도 태어나서 15세까지는 뭘 모르고 산다. 100년을 다 사는 것도 아니라 90년 정도만 산다. 90년을 살아도 80세 정도로 늙으면 그때는 생각하는 것도 3분의 1로 감소되고 삶을 사는 것도 5분의 1로 감소되고 희망도 10분의 1로 감소되어 산다. 고로 인생 80세까지 치면 65년 정도 사는 것이다. 65년을 살아도 잠자는 시간 3분의 1을 빼면 40년 정도 된다. 그나마 40년도 극적인 고생과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빼면 30년 정도 된다. 30년 중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시간을 빼면 20년 정도 된다. 20년 중에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15년이 된다. 고로 인생 100년을 따져보면 약 15년 정도 사는 것이 된다. 그러니 살았어도 산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을 다 살아본 자만 안다.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루 24시간을 한 번 보통으로 쓰고 그 중에 보람되게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아라. 하루를 확대하면 인생 100년이다. 자기 육을 위해 살면 육으로 끝난다. 영을 위해 살면 영원한 미래가 있다. 369.
매일 자기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계산해 보면서 육으로 치우쳐 살면 조종하여라. 370. 운동 경기를 하는 자는 자기가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시간을 보고 계산하면서 늦으면 더 뛰고 빠르면 쓰러지지 않게 조정하면서 뛰어야 된다. 37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성의 범죄를 할 것을 이미 아셨다. 고로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372.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범죄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373.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되고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도 뜻을 이뤄야 되기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속량해 주시면서까지 다른 길로 행하셨다. 그 후 후대에는 역사를 펴나갔다. 374. 성경을 보면 전자 역사는 사탄에게 유혹되어 깨졌으나 후자 역사는 성공했다. 375.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적 지체를 가지고 이성의 타락을 하며 향락을 삼을 것을 아셨다. 타락하며 사는 자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시고 뜻을 펴시려고 계획하고 만드셨다. 376.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들을 심고 키울 때 꽃은 많이 피워도 모두 열매를 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 중에 열매를 열 나무를 목적으로 두고 수고하며 과일 농사를 시작했다. 377. 섭리사도 역사를 펴면 반드시 결실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작했다. 377. 섭리사도 역사를 펴면 반드시 결실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작했다. 378. 가축을 길러도 그 중에 병들어 죽는 가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축을 기른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가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룬다. 379. 어떤 뜻을 두고 행할 때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380.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한 것이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덜어는 실패도 있다. 실패한 것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 381.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펴실 때 인간 창조를 반대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역사를 막고 깨트릴 것을 아셨다. 곡식을 뿌리면 새가 쪼아먹듯이 변질된 천사장 사탄이 그럴 줄 아셨다. 그러나 곡식을 쪼아먹는 새는 그물로 잡아 없애기로 계획하고 농사를 시작하듯이 생명을 사냥하는 사탄은 멸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382. 농부가 밭을 경작하면 곡식만 나지 않고 잡초들도 날 것을 이미 알았다. 잡초가 나면 뽑기로 각오하고 씨를 뿌렸다. 383. 사람도 살아가면서 수시로 육성이 솟아나 발작한다. 육성이 솟아나면 낙심하지 말고 각오하고 잡초 뽑듯이 뽑으면 된다. 뽑았는데도 또 나면 또 뽑으면 된다. 곡식이 날 때 잡초가 나도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잘 가꾸면 결국 곡식이 다 익고 추수한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육성이 솟아나 발작해도 뽑고 또 뽑으면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면 육신은 늙어 없어져도 영혼을 얻었으니 그동안 고생하며 행한 것이 이상적이다. 384. 실패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 실패하면 충격을 받는 것이다. 385. 은혜와 시험이다. 육성은 치면서 영적으로 가는 것이다. 386. 우리 몸의 자체 체질이 영성으로 가면 육성이 반대작용을 한다. 이를 알고 각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마음의 영성을 중심하고 행하면 결국 영이 승리한다. 387. 사람이 영적으로 가면 사탄이 영성으로 못 가게 치기도 하고 자기 육성이 살아나 육성과 영성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한다. 이때 자기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의 편을 들고 간다면 육은 미약하여 결국 육성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388. 농부가 곡식 농사를 지을 때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성 잡초를 뽑으면 결국 영성 곡식만 남아 추수하게 된다. 389. 자신의 영적 기준이 육성으로 인해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하면 이긴다. 390. 자기 마음이 영적인 것의 편이면 결국 100% 이긴다. 자기 영과 마음이 육성을 다스리면 자기 육성이 솟아나도 약하여 영에게 큰 영향을 못 준다. 391.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핍박이 온다. 각오하고 하면 된다. 392. 세상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해도 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오는 시험과 고통이라고 한다. 393. 소를 기르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각오하고 소를 기르는 것이다. 소를 기르면 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잠 못 자고 신경 쓴다. 그러나 소를 안 기르는 사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일이 많다. 394.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살았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고통받고 귀찮고 힘들고 짜증도 났다. 이렇게 고생하려면 농사 안 짓는 것이 나았을 텐데 괜히 농사 지었구나 하고 후회도 해보았다. 여름철에는 비를 맞고 땡볕에서 잡초를 뽑으며 살았다. 농사를 안 짓는 자는 신성같이 편하게 살았고 농사를 짓는 자는 지옥같이 살았다. 추수 때가 되었다. 농사를 짓는 자는 그동안 수고한 것을 추수하며 거두기 시작했다. 때가 되어보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은 사람보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100배 더 낫게 되었다. 농사를 지은 자는 그 맛을 알고 계속 농사를 지으며 얻고 살았고 농사를 안 지은 자는 결국 거지가 되어 사방 천지로 얻어먹으며 그 맛으로 살았다. 신앙의 농사도 그러하다. 395.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100배 낫다. 노는 자는 과정 가운데 10배 더 편하게 살지만 결국 인생이 늙어 겨울이 닥치면 흑암에서 얼어 죽는다. 그러나 100%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 자는 과정 가운데 고생했지만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 396. 자기와의 싸움이요, 현실과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절대 믿고 뜻대로 행하는 자의 편이시며 성자는 함께 하신다. 그러니 본인만 하려고 하면 된다. 397. 이성의 유혹도 육성도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쳐가는 날파리와 같다. 목적이 목적이다. 과정 중에 고생돼도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 사도 바울은 매일 육성을 치고 꺾고 죽이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결국 영원히 승리했다. 398. 육성에 기죽지 말고 매일 육성을 꺾고 죽이면서 가라. 육성은 시든 잡초와 같아서 영성을 그늘지게 하지 못한다. 399. 육성을 영성으로 만들어도 육성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 육성을 꽉 잡고 하여라. 400. 육성은 체질에 의해 일어난다. 너의 마음이 아니다. 육신은 물질이다.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 마음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401. 가령 육신에게 밥을 안 먹이면 그 배고픔이 자기 마음의 반응을 보여 음식을 보면 먹어버린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응이다. 402. 신앙은 영성만 가지고는 못한다. 육체는 생리적 반응이 있기에 육이 살려면 그 작용을 해야 한다. 죽은 육은 육성도 없고 마음으로 오는 반응도 없다. 403. 고로 육성의 체질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라.
그러면 육이 고장난 반응을 안 보인다. 404. 자기 육과 마음이라도 고치고 다스려야 다스려진다. 405. 보통에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는 구원은 못 받는다. 406.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전심을 다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407. 남녀가 사랑하는 데는 100% 사랑이지 99%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100% 사랑하며 그 말을 100% 행해야 된다. 408. 100% 하고 100% 받는 것이다. 409. 가령 그날 돈을 100만 원 벌어야 그 돈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사서 그날 밤에 외국에 간다고 하자. 1시간 일해서 10만 원을 준다면 10시간을 일해야 100만 원을 번다. 10시간 동안 100% 일해야 100만 원을 벌어 티켓을 사서 외국에 가게 된다. 구원도 이같이 100%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410. 구세주와 일체되어야 100% 구원을 얻는다. 411.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려는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100m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자. 여자가 남자의 몸에 완전히 닿도록 가까이 가야 된다. 99m 가서는 사랑하지 못한다. 몸도 마음도 일시엠도 안 떨어지고 하나 되어야 사랑한다. 성자로 인해 이루는 구원도 그같이 하는 것이다. 412. 마음과 행실이 메시아와 일체된 자만이 구원을 이루었다. 413. 사랑은 남녀의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진실하고 온전한 행실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과 행실이 함께 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원도 구세주와 마음과 행실이 일체되어야 이루어진다. 414.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 415. 현대인들은 구원을 반쯤 받고 산다. 마음만 구원 혹은 행동만 구원이다. 416. 진정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진정한 행동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고로 반쪽 구원이다. 417. 마음은 애가 타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고 또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진실되지 않고 불타지 않는다. 고로 반쪽 구원이다. 418. 성자께서 말씀하시니 각자 자기를 살펴보아라. 다 고치고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419. 100% 한자만 100% 구원을 이룬다. 100% 기도, 100% 진정한 마음, 100% 진정한 행동이다. 420.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살이 쪄 빠지지 않듯이 신앙으로 세운 공적은 자기 신앙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다 가지고 있다. 421.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웠어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죽으면 그 공적도 모두 사라진다. 422. 현재 하는 대로 존재한다. 423. 운동살은 운동하면 찌고 안 하면 안 찌고 찐 살도 다 빠진다. 신앙의 은혜 살도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424. 운동은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지 많이 하다가도 쉬면 운동살이 다 빠진다. 신앙의 은혜와 진리 살도 꾸준히 해야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425. 운동살은 3개월 해야 표가 나게 찌고 신앙의 은혜살은 20일 정도 하면 찌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주일만 신앙을 안 하면 은혜살이 빠진다. 426. 꾸준히 하여라. 427. 모든 것이 안 하면 중단된다. 428. 신앙이 죽으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안 하게 된다. 429. 사람에게 육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간다. 정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간다. 430. 육은 그 존재대로 한두 시간을 뛰면 지쳐서 못 간다. 그것이 육의 한계다. 정신은 하루 이틀 생각하며 뛰고 한 달 동안 생각하며 뛰어도 안 지친다. 그만큼 육과 정신의 차이가 크다. 영은 뛸수록 더 뛰는 존재다. 고로 1년, 2년 뛰어도 안 지친다.
그만큼 정신과 영의 차이가 크다. 이처럼 육으로 행하는 것이 힘드니 모두 마음은 있는데 육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다. 431. 육적인 것은 힘들어도 하면 얻어진다. 432. 마음적인 것은 가만두면 없어진다. 마음이 육에게 힘을 주어 육이 실천해야 얻게 된다. 433. 육은 약하여 마음이 원해도 아프고 병이 나고 약해져서 한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다. 434. 육은 약하니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435. 육은 고장나면 못한다. 436. 육체는 기구다. 고로 매일 수리하고 점검하고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437. 육은 정신이 아니니 정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고장난다. 438. 철학가 니체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육신을 돕지 않다가 일찍 병들자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하며 건강한 육체가 최고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439. 신앙인은 정신적으로 사는 자들이니 육신을 돕지 않다가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어 육신이 쇠해지는 폐단을 낳는다. 440. 영과 정신이 잘됨 같이 육신도 잘 돼야 육으로 실천한다. 441. 세상인은 육적으로만 가니 영을 돕지 않다가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 미래 없는 삶을 산다. 442. 육과 영의 밸런스를 맞추며 가는 것이 최고 정상의 삶이다. 443. 육과 정신의 밸런스다. 육과 영의 밸런스다. 444. 육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영적, 정신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445.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육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446. 육, 정신, 영을 쪼개서 각각 관리하여라. 447. 밥 먹듯이 꼭꼭 운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약해진다. 육은 육이 생명체다. 쇳덩어리가 아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다. 448. 육은 정원의 나무와 같아서 늘 관리해야 된다. 449. 적당한 운동이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늙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몸에 영양이 빠지게 만든다. 450. 자기 힘만큼 하지 말아라. 운동도 노동도 자기가 가진 힘만큼 하면 결국 쓰러진다. 사람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기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 쓰면서 하지 말고 조절해야 된다. 차가 시속 200km, 230km를 달릴 힘이 있어도 경주가 아니니 시속 120km, 150km까지만 달려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451. 인생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다. 필요한 만큼 꾸준한 삶이다. 452. 365일 평균이다. 하루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루에 목숨 걸고 해야 한다. 453. 오르내리면 지쳐서 더 못 간다. 454. 꾸준히 노젓는 삶이다. 미친 척하고 놀면 육신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455. 유유히 걷는 삶이다. 456. 놀다가 확 하고 밀었다가 확 하면 몸이 고장난다. 567. 조금씩 일하고 조금씩 쉬는 삶이다. 458. 급히 밥 먹듯이 하는 삶이 아니다. 이야기하며 밥 먹듯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459. 주와 일하면서 대화다. 일 다 해놓고 따로 대화하면 일을 잘못하기도 한다. 일하면서 주께 코치받으며 서서히 하는 것이다. 460. 일 다 끝나고 기도가 아니다. 일하면서 기도다. 그래야 일이 잘 된다. 461. 기도도 경주가 아니다. 주의 일도 경주가 아니다. 삶이다. 462. 목욕할 때는 몸 전체를 골고루 씻고 닦는다.
억지로 후다닥 때를 밀고 나오면 몸에 때가 팅팅 불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 서서히 때를 불리고 때를 미는 것과 같은 인생 삶이다. 463. 머리만 감고 끝내면 하나만 하다. 464. 기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놓고 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만 하면 목욕탕에서 부분적인 곳만 씻고 나오는 격이다. 상체는 씻고 하체는 안 씻고 나온 격이다. 465. 청소할 때도 집안 전체를 청소하듯이 기도도 전체의 것을 해야 된다. 행실도 그러하다. 관리도 이같이 하여라. 466. 기도는 영의 것과 마음의 것과 육의 것을 다 해야 된다. 관리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고 안 나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유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고 각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강사들, 교사들, 각 부서,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앙 지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종 특수부서들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 각 나라와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월명동 책임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 강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연성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직 폭력단과 깡패들을 놓고 기도하고 경제 사기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이비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와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대국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와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둠의 영계에 있는 자들을 빼내는 기도를 하고 행악자들과 악평자들과 언론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섭리사 지도자 7,000명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인 모두 재림 준비를 완전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성자를 위해 기도하고 천사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잠언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은 매일 이같이 기도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왜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을 놓고 각각 2분씩만 기도해도 1시간이 간다. 매일 수십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467. 일도 한 것만 되고 청소도 한 대만 되듯이 기도도 한 것만 되고 안 한 것은 안 되고 그냥 있다. 기도는 일이다. 468. 모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놀고 왜 선생만 기도하게 두느냐? 469.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새벽 기도를 못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섭리사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 선생이 기도하지 못한 날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선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선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그러니 선생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라. 470.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죽어나간다. 471.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따르는 자들에게 손해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산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472.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중심과 일체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전체가 고통의 십자가 길로 가기도 했다. 473.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 같은 운명이다. 하지만 엎어지면 지도자는 위에 있기에 덜 다친다. 차를 타면 운전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는 대화다. 474. 전능하신 성자께서도 하찮은 인간인 분체와 의논하고 초신자들과도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행하신다. 섭리사의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과 의논하여라.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지도자는 교만하기에 그러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기에 그러하다. 섭리사 밖에서 보면 실상 아랫사람이 그 지도자보다 더 날고 긴다. 섭리사에서는 사명 때문에 크게 볼 뿐이다. 475. 전능자 하나님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가 된다. 하고 법을 정하셨다. 법을 어기니 잘 될 리가 있겠느냐?
476. 사람들과 의논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 선생과도 의논을 잘하고 사람들과 의논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 선생과도 의논을 안 한다. 477. 교회 운영에 있어서 꼭 교인들과 의논이다. 그래야 화평한 교회가 된다. 478. 지도자가 아랫사람과 의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맥이 빠져서 힘이 있어도 같이 안 한다. 결국 지도자 손해다.